9월 5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5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금요 기도회가 계속 금요 영성 집회가 지금 계속 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마 경기도 지역이나 수도권은 2.5단계이고 또 타 지역은 2단계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마 다음 주까지 9월 13일 혹은 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9월 20일까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2단계로 되어지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 가운데 쉽지 않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잘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조금 서론적인 부분에서 데레사 수녀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땅 연필이라고 했다. 몽땅 연필은 작고 한찮다. 그러나 위대한 작가의 손에 붙들리면 멋진 그림과 시, 아름다운 문장을 창조할 수 있다 하여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하지 말자. 세상이 우리의 운명을 무엇이라 정하든 거기에 매이지 말자. 우리를 하찮은 일을 하는 하찮은 이들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저항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또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 막내라고 부를 때 이 하카톤이한 이 단어의 의미가 하찮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면 하찮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찮게 보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라는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강요하는 대로 자신을 보지 않는다. 그것은 우상숭배이다. 월터 브루크만은 세상이 보라는 방식대로 보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우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상상력을 넘겨주어서 그 우상이 설정한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한찮다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한찮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시를 쓴 사람, 고통에 빠진 영혼을 치유하는 연주자,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왕,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세뇌되어지고 가는 하찮은 존재라는 그 이해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보디발의 밑에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죠? 보디발의 아내의 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친위대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어쩌면은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또한 수많은 이들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이 감옥의 뜰에 가게 되어졌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어쩌면 억울하고 어쩌면 분을 낼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그렇게 됨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만약 그냥 요셉이 이 야곱의 집에 채소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이들 가운데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장담할 수 없는 미래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바로 두 신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이 요셉이 있는 바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꿈을 꿉니까? 술 맡은 관원은 자신이 포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그 포도를 짜서 바로의 손에 드리는 그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3일 만에 다시 복귀할 것에 대해서 이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떡 맡은 관원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꿈으로 인해서 이제 3일 후에 죽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9장부터 23절까지의 전체 9절부터 23절까지의 전체 내용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 꿈에 해석한 능력도 바로 요셉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원자의 꿈을 이루신 것처럼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조차도 이루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들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모든 꿈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하나님의 각본은 계속적으로 되어진 것이죠.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드라마가 요셉이라는 한 사람 가운데 많은 상황들이 되어짐을 통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이 하나하나가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23절 말씀에 그런 얘기, 21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잊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까요? 어쩌면 꿈을 해석해주고 그 모든 것을 해석해주면서 나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 맡은 관원은 어쩌면 그 꿈을 그 요셉을 잊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르게 요셉을 세우게 될 등용의 통로가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때때로 내가 베푼 선행이 잊혀지고 또한 악으로 돌아오더라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은 지금의 이 상황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어진, 보디발의 종으로 가게 되어진 것과 또 보디발의 종으로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는 또한 그 친위대 감옥에 갇히는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억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의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는 모든 여정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친위대나 또한 이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맡아서 모든 행정과 모든 것들을 배워가는 통해서 어쩌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어쩌면 요셉에게 주었던 것이 아닐까요?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은 그 일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진행되어지고 하나하나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그 상황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의 상황이 어쩌면은 억울하고 힘들고 좌절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꿈의 해석과 이루어가신 것들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주님, 다시 한번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